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비야 왕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이고 아비야는 두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비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을 보면 매우 짧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과 비교해 보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아비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야를 가리켜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오늘 13장을 보면 아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을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언제 왕이 됐느냐, 여로보암 왕 18년째 해에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면 끝부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비야 왕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다는 것이고 평화가 없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불안했겠습니까? 안정되고 평화롭고 부강했던 솔로몬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르호보암 왕 시대에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아서 국력도 약해지고 또 수많은 이 부귀도 다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또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영향이 지금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시대에도 이어졌고, 이 아비야가 통치를 할 때 솔로몬 왕을 대적했던 여로보암 역시 아직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아비야가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의 군대는 4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배가 많죠. 실제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연합이 되어서 구성된 나라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맞붙어 싸우면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비야 왕이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연설을 하죠.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기도 하죠. 이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세워져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말하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인데 왕을 배반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다윗 왕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다윗 왕조를 향하여 지금 전쟁을 벌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는 르호보암의 책임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죠,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나라가 분열된 것은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 또 탐욕 때문이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분단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나라를 분열시킨 것은 단순히 사람을 대적하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이 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느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반대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아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모든 행위들이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를 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면으로 어겼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들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그들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그것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분단시키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지파를 공격하고 또 다윗 왕조를 대적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불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행위는 정당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배반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지금 아비야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지금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적들을 향해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일 때 이런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죠. 심리전에서 벌써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수도 많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략이 더 앞섰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느냐면 복병을 세워서 기습하는 뒤에서 덮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기는 이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복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13절의 말씀을 보면 수도 적은 유다의 군인들이 수도 많은 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수도 많고 복병까지 있어서 갑자기 어디에서 그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다의 군인들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다의 군인들,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임과 동시에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함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소리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적은 수와 그리고 포위된 상황에서 이 함성 소리가 오히려 유다 군인들에게는 용기와 단결을 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군인과 군인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끝나게 되었느냐? 오늘 역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치르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 많은데, 오늘 이 아가야 이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비야 왕 때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17절에 보니까 50만 명이나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18절 끝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앞뒤가 포위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끝난 일이야 라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앞에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면 19절에 많은 성을 빼앗았죠. 또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남유다를 공격했던 여로보암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비야는 오히려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면서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